예, 평화는 라틴어로는 팍스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팍스가 평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라틴어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자, 팍스는, 라틴어 팍스는 평화의 여신을 의미하는 말로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 힘으로 세상을 평정해서 만드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팍스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이민족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서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로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면서 제국을 운영하다가 결국 넘치는 힘과 물질 속에서 타락해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마의 신민 백성이었던 히브리인들의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평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이 서로 만나기만 하면요, 뭐라고 인사를 해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영원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추구하는 평화, 그 평화는 힘에 의한, 어떤 물질에 의한 팍스입니까? 아니면 샬롬입니까? 예, 팍스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평화가 팍스냐 샬롬이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형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룬 야곱이 형이 제안하는 팍스, 힘에 의한 평화, 그 평화를 오늘 본문에서요,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곧바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숫곳이 어디냐면은 오늘날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입니다. 동편이죠, 동편.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기준은 요단강을 건너가야지 가나안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은 정확한 의미에서 가나안이 아닙니다. 예, 가나안이 아닌 그 숫곳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정비하고 드디어 이제 세겜에 입성을 해서 그 땅에서 거기에다 땅을 사고 제단을 쌓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힘에 의한 물질적인 평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사모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에서의 동행 제의와 야곱의 동행 거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눈물겨운 상봉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곱은 이제 두 가지 이유, 즉 어린 자식과 어린 가축대들이 지난 그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급격히 이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라고 먼 거리를 지쳐서 더 이상 강행군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제 천천히 이동해서 이제 세일산으로 형을 방문하러 갈 테니 먼저 가시라라고 야곱이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는 이 에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에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르기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야곱에게 뭘 제공하겠다고요? 팍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강력한 군대, 400명의 군대를 통하여서 야곱이 평안하게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도착하게 하겠다고, 그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불과 지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 에서의 마음이 동생 야곱을 만나면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요,
불과 지금 몇 시간 만에 변화되어서요. 이제는요. 야곱의 보호자가 되겠다라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냐라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 자,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이요, 뭘 위해 살았어요? 구속사를 위해 살았고, 또요, 구속사를 위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야곱이 고향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가문에 흐르는 이 구속사의 줄기를 잇기 위해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해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에서 앞에 구한 은혜가 어떤 은혜였어요? 해내 은혜, 페이버 은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페이버의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야곱에게 주셨다. 에서의 마음을 누가 만지셨다고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이것으로밖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야곱의 보호자가 되게 하셨듯이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을요, 오늘 이미 집사님이 간증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주세요? 마음,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요, 야곱의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는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을 위해서 뭐가 되어주신대요?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래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한숨과 고난을 아시고 평안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낸 야곱이요, 오늘 평정심을 가지고 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팍스, 형의 군대로 인해서 누리는 평화, 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겠다 그래요. 내 힘이 되어주고 내게 어떤 물질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누구라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야곱은 이런 형의 제의를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정중하게 거절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맏아들 루벤이 대략 한 13살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막내인 그 요셉이 6세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야곱이요,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외삼촌을 피해서 도망하느라고요, 무려 7일 동안 길르앗 산지까지요, 쉼 없이 달려와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7일 동안 달려와요. 뭐 전혀 안 자게 했겠습니까만 잠깐 쪽잠을 자면서 그 외삼촌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한 7일, 열흘이 맞는 것 같아요. 열흘 정도 달려옵니다. 열흘 정도 달려서 거기까지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곱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자 지금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고요? 어린 생명들, 연약한 생명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의 군대와 훈련된, 광야에서 훈련된 형의 군대와 보조를 맞춰서 더 이상 행군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제 지쳐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요, 그동안에는 도망 오느라고 긴장해가지고 힘든지 어쩐지 그런 돌아볼 겨를도 없었네요. 이제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 가축들이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가축들, 특히 어린 가축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린 자녀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어디까지 관심을 가져요? 어린 가축의 생명들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생명에 관심을 갖는. 그동안에는 그 생명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는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요, 공동체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돌아보는 야곱. 그런데 이 가축들마저도 형의 군대와 이 광야에 능숙한 형의 군대와 보조를 맞춰서 가면은 이 가축들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그 두 가지 이유에서 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 자녀들의 오늘 그 발걸음,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자식들, 그러니까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이 걸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발을 따라서, 이게 발이거든요. 발을 따라서 가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보조를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생명들, 연약한 생명들에게 보조를 맞.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목회고요. 이게 가장들이 해야 될 노릇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힘, 내 방법, 내 속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성도들, 어린 자녀들. 여러분의 목장도 마찬가지고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어린 성도들, 어린 식구들, 그 식구들에게 보조를 맞춰주는 게 이게 목회라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의 발걸음에 맞춰서 가나안으로 가겠다라는 성도 여러분. 한낮에 그 광야는 40도가 오르내리는 그 광야길에서 지친 어린 자녀들과 어린 가축들을 먼저 생각하는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긍휼의 마음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왜 돌아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은요,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예, 어떤 분들은 이게 예화거든요. 사건이 아니고 이 예화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다 그래요? 여기서 지금 부자는 왜 지옥에 간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갔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잘 다니냐 안 다니냐, 교회에서 직분자냐 아니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책임감이에요. 사회적인 책임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부자가 오늘 이 예화에서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은요, 아마 이 부자가 오늘날 그 교회를 다녔으면 부자였으니까 한 장로 정도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사회적인 약자인, 교회는 잘 다니고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근데 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예수를 잘 믿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왜 지옥에 갈까요? 이분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작아요? 너무 커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이 뭐라고요? 다른 종교들은 복받기 위해서 구제하고요, 복받기 위해서 헌신하고요, 복받기 위해서 가서 우리가 봉사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걸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복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헌금하십시오. 복 받으려면 뭐 봉사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다 기복주의예요. 근데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다른 거 다 차치해 놓고 딱 한 가지 은혜가 커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커요. 그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지구를 살 수 있는, 이 우주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돈을 받았다고, 유산을 받았다고요. 이 대한민국만 살 수 있고 서울시만 살 수 있어도 어마어마한 돈일 텐데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푼돈,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아까워하겠냐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큰데.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게 기독교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리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 시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받았다고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여기 부자는요, 그걸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자 풍성히 받았어요. 교회 안에서 와서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도 받고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오직 뭐 하더라고요? 자기만 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교회는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물 짓고 이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흘려보내요. 그렇게 흘려보내다가 뭐 필요하면은 그때 가서 뭐 우리가 물질이 모여지면 뭐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오늘 여기 부자는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요, 전혀 흘려보내지 않고 나사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나사로에게 흘려보내지 않고요, 자기만 배투들기로 먹고 살다가 그래서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도는요, 신앙의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이 신앙의 약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게 뭐냐면 영어인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는 어떤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성경에서. 근데 아직도 우리는 여기 그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요,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율법, 모세의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폐하셨잖아요, 십자가로. 근데 여전히 아직도 그 613가지의 율법에 매여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연약한, 신앙이 연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직분이 있고 없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여전히 그런 율법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뭔가 이런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관습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그 당시에 음식의 문제, 여기서 음식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시대의 로마 시대 안에는요,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거의 다 이방인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이 그것이 다시 바쳐주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흘러나와요. 우리가 5대 제사를 배웠지만요, 번제나 그 다음에 소제나 뭐 속제자나 속건제 예물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태우든지 아니면 제사장의 몫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만 유일하게 이제 그 예배자에게 돌려줘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 그랬어요. 이방의 제사는. 그게 일종의 이제 어떤 경제적인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재물이 이방 그러니까 불결하게 오염됐다가 영적으로 오염된 것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먹기가 깨름칙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게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먹기가 깨름칙한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나는 자유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너의 자유를 포기해서 배려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자유로운데 어때?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은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혹시 저 담배 한 번도 안 피워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쓰레기장에서 딱 한 모금 피워본 거 외에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저기 베란다에 서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요. 어떤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겠죠. 이제 그분들은 이 아디아포의 문제를 극복한 성도들이겠죠.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담배를 피워? 시험에 드는 교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으면 너의 자유를 네가 속박하라는 거예요. 묶으라라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드는 성도들. 이게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바울과 같이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먹을 수 있지만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다면 너의 자유를 포기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라는 거예요. 오늘 남녀 성교회가 가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할 거잖아요. 연약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주라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가서 돌보고 배려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15절과 16절에서 세일산으로 돌아가는 에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자신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야곱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번째 제안을 했다 그래요. 즉 야곱은 형의 제안을 정중하게 그런데 야곱이요, 이 두 번째 형의 제안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자,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했던 두 번째 제안은 그거예요. 그러면 400명이 다 움직이지 않고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요, 간부급 되는 장군급이 되는 그런 내 부하 몇 사람을 남겨주고 갈 테니까 이 사람들과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외부의 공격이 있으면요, 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에서의 그 직업이 사냥꾼이다 보니까 사냥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전술 전략에 뛰어날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땅이지만은 고대 시대는 얼마나 땅이 변했겠습니까? 길이 변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혹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내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인도자가 되게 하겠다라. 나의 분신과 같이. 그랬더니 이 형의 따뜻한 제안에 대해서 야곱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형님의 그 극심한 배려와 애정이요, 너무 과분하다라는 거예요. 형이 용서를 받긴 했지만은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형의 장자권을 강탈한 죄인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용서받는 것만 해도 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그 은혜, 그 해낸 은혜만 해도, 페이버의 은혜만 해도 큰데, 형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하고, 인도자가 되어주겠다고 하니까요. 이게 너무 과분한 거예요. 형한테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받을 만큼 자기는 그런 그릇이 못 된다라는 사실을 그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형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어떤 평화예요? 팍스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그 팍스보다 야곱은요, 이제 뭘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형의 그 팍스로서의 평화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야곱이요, 지난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의지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달콤한 그 팍스를 기꺼이 거절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야곱의 정중한 두 번째 거절에 에서가요, 모든 군대를 돌려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신의 길을 따라서 세일산으로 가서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히브리 그 단어가 있는데요. 다푸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 그의 길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번역을 안 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자, 에서도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르세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길로 갔다고요? 그의 길, 자기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길로 어디로 가요? 언약의 백성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일산. 언약의 백성은 어디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거기가 언약의 땅이니까. 근데 언약의 땅이 아닌 세일산으로 거기 가서, 오늘 우리 그 성경의 그 16절에 보면은 세일산으로 돌아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조금 좀 이 해석이 난해해요. 왜냐하면 이게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주석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보니까 어디에서는 슈브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야를 빼버렸어요. 근데 슈브라고 하는 그 주석가들도 있고, 이걸 또 원문에 보면 야샤브로 돼 있거든요. 야샤브라고 하는 게 살다, 거주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슈브는 돌아가다라는 말이고 의미가 달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야샤브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서 세일 땅에 거주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오늘 지금 누구와 대비돼요? 야곱은요, 지금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요, 언약의 땅을 떠나서 누구는요, 에서는요, 어디로 가요? 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과 그리고 그의 족보를 소개하는 36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도요, 구속사, 성경의 역사에서 쓸쓸하게 이제 퇴장하는, 쓸쓸하게 사라져가는 그런 비운을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도는 언약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사모해야 됩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미스바로, 그 다음에 마하나임으로, 브니엘로, 그리고 형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평화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형의 그 팍스의 평화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샬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주는 팍스, 사람이 주는 힘,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십니까? 시편 125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루살렘은 이렇게 7개의 봉우리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고 산들이 예루살렘 성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르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길을 기뻐해야 됩니다. 에서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이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보셨잖아요. 그 원한을 가지고 살다가 동생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야곱은요, 에서는요, 야곱과는 달리 가슴이 넓은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의 육성적인 것을 따라가다.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 그러니까 자기의 길, 즉 이방인의 길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불행을 맞이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요, 그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이것이 에서의 결말이었다. 그 뛰어난 인물이.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약하든 강하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길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야곱과 같이 팍스, 즉 물질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샬롬, 즉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를 사모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착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 예, 17절에 보니까 숫곳에 머문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이 형으로 인한 형에 대한 그 죄책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나자 숫곳에서 쉼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형이 이제 세일로 떠나고 가서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요, 비로소 형이 떠나가자 20년 동안 자기를 눌러왔던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털어버리고 이제 진짜 평화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이제 그 평화가 오기 시작하니까요, 그동안 지쳤던 마음과 육신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고 어린 가축들을 바라보고 자기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육신의 쉼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요, 숫곳에 장막을 치고 오랜 기간 동안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오랜 기간 동안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34장 우리 넘어가잖아요. 그럼 세겜으로 갔더니 그때 이때 디나가 대략 한 3살, 4살 정도로 보거든요. 디나를. 근데 디나가 처녀가 돼 있어요. 세겜에 갔더니. 그러니까 최소한 아마도 한 12년, 3년 정도는 숫곳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횟수로.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된 나이까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 기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육신적인 긴장과 함께 영적인 긴장이 함께 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죠. 인생이 위기가 오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다가요, 막상 위기가 넘어가면은요, 삶의 긴장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우리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야곱도 별 수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어르신도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요, 왜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해요? 왜 야곱이 이렇게 연약해질까요? 살아있으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특별히 어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형이 떠나자 야곱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숫곳에 머물러다. 그러니까 숫곳에 머문 것은 자신을 위해서요. 17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야곱이 행한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행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 집을 지었다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줬다.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대요? 자기의 가축들을 위해서.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가 빠져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빠져 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야곱과 같이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돼요. 위기가 면해지면요, 영적인 나태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들은요, 인생의 위기가 오든 위기가 해결이 됐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자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치 얕은 개울가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깊은 바다요. 초강력 태풍이 와도 바닷속은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깊이 있는 한결같은 신앙을 갖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발버둥 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18절과 20절에서 그래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 귀향하는 길에서 형의 용서를 받은 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받기 위해서 어디에 있었대요? 숫곳,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숫곳 땅에 살다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와서 정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이 세 개로 이렇게 크게 세 등분할 수 있거든요. 동쪽으로 유다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운데는요, 중앙 산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란한 거기가 중앙 산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도시들이 거의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요,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읽다가 뭐 어디 골짜기다, 뭐 이게 다 그쪽, 지금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다 서쪽 평야지대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모래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산지나 이 저쪽으로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 뭐 광야다 이런 건 다 동쪽입니다. 중앙산지 있죠? 동쪽이에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요, 살기가 좋으니까, 살기가 편하면 사람들이 또 마음이 좋아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요. 친절해요. 그래서 같이 골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과의 화해 이후에 이 세겜 땅에 와서 야곱이요, 세 가지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을 누립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숫곳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오늘 어떻게 입성을 했다 그래요? 평안하게 입성했다 그래요. 평안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을요, 야곱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약속의 땅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지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롭게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이 평화가 오래를 못 가요. 왜 평화가 오래 못 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하신 대로 평안하게 가나안까지는 왔는데 그 가나안에서 평화가 오래 가지 못했던 이유는 야곱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서 언약하신 대로 평안히 야곱의 인생을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과 육신이 평안해지자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맺었던 언약은 이거예요. 2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이 언약. 자, 두 번째 누렸던 것은 뭐냐면 19절 말씀에서요. 언약의 자손으로서 믿음을 증명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비록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세겜 땅에서요. 100개의 캐시타로 땅을 사요. 근데 그 당시에 1캐시타에 이게 이제 합해 단위인데 1캐시타에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 몇 마리의 가치로 땅을 샀다는 거예요. 양 100마리. 100마리의 가치를 주고 땅을 삽니다. 왜 샀을까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처럼 야곱도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한 하나님 언약을 믿고 그 땅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땅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땅을 삼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구입한 그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 이름이에요 지금?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의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그러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세겜 땅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과의 화해 이후에 누린 이 세 가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하고 맹세한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분명히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언약을 지키게 하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생에 직면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도록.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걸 지키시지, 우리 또요, 하나님과 언약한 것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직면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세요. 왜요? 언약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시되 하나님의 직면, 세상 말로 하면 맞고 언약을 지키지 마시고, 맞기 전에 아무 일 없을 때 언약을 지킴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의역하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냐면, 이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다가 여기 와서요,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요, 야곱과 같이 모든 순간에 나의 인생, 나의 자녀들을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오늘 이런 간증의 시간, 이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짐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